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뭐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더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젯밤에는 아주 선선한 바람이 또 우리로 하여금 아주 단잠을 잘 수 있게끔 해 주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선선하고 시원하고 상쾌한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암살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이 미스바에서 그다랴를 죽인 지, 그러니까 이제 이 진작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남유다도 멸망하는 그 순간 멸망했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벨론에서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왕족인 이스마엘이 아니 저 그다랴는 왕족도 아닌데 지가 뭔데 총독이 돼? 이래서 그다랴를 죽였습니다. 암살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틀 후에 80명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우리는 이 암살이 일어난 장소인 미스바와 그리고 예루살렘 순례자들을 통해서 소중한 영적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일곱째 달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한 석 달이 지난 즈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총독 그다랴가 나라의 질서를 뭔가 잡는 듯 했지만 왕족인 이스마엘이 이 지금 그다랴를 죽이고 마는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사실 그다랴는 이스마엘이 자기에게 나왔을 때에 잔치상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어서 오시라고, 왕족께서 오시니까 어서 오시라고 식사 자리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고 만 거예요. 또 그다랴와 함께한 유다 사람 또 바벨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 예레미야 본문의 이 저자는 미스바를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스바는 어떤 곳입니까? 미스바는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그 곳인데, 이곳은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갈 때에 그때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아서 이 회개의 집회를 했던 미스바 성회를 열었던 곳이 바로 이 미스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스바는 기도의 장소요, 회개의 장소였던 거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기도했을 때나 지금 이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나 시대적으로 보면 암울한 시대, 혼란의 시대, 뭔가 정리되지 않은 시대라고 하는 그 동일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시대예요. 질서가 잡히지 않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불안정하고 질서가 잡히지 않을 때에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되겠죠.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우리 벌써 이제 한참 지난 얘기지만 IMF를 우리가 대한민국이 맞았을 때에 온 국민들이 얼마나 한 마음이 됐고 또 신앙인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까? 이 미스바 그러면 기도하는 장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봐도 기도해야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빼앗긴 것으로 인해서 옷을 찢고 죄를 뿌리며 회개해야 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다랴가 뭐를 했죠? 암살당한 그다랴, 총독으로 임명됐던 그다랴가 이스마엘이 오자 떡을 베풀었어요. 잔치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미스바는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스바에서는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성도는 어려운 시기에 이 망대에 서서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향해서,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다랴가 그렇게 죽고 나서 세겜, 실로, 사마리아에서 80명의 사람들이 성전에 예물을 드리러 왔다 그랬어요. 이스마엘은 이제 그다랴를 죽이고 나서 이제 자신이 이 예루살렘의 1인자가 됐다고 생각을 했겠죠. 이스마엘은 그들을 영접하는 척하다가 죽여서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 중에 또 10명은 이스마엘에게 이 뇌물을 주고 목숨을 건지기도 해요. 사실 예루살렘은 이미 석 달 전에 멸망을 했어요. 파괴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회파되고 불탔어요. 성전도 파괴돼서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 80명의 순례자들이 왔거든요.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신실해 보여요. 성전이
우리가 상상만 해도 어떤 무슨 뭐 재난 영화 같은 거 보면 우리가 쉽게 보지만 막 성이 다 불타버리고 폐허가 되고 성전도 막 다 막 이렇게 부서지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무척 신실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사를 드릴 때가 아니라 순종할 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차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80명의 사람들은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사를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실한 태도라고 보기보다는 자기 고집일 뿐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 왕이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그걸 남겨놨잖아요. 그걸 잡아왔단 말이에요. 양과 소를 가지고 왔단 말이죠. 이것을 본 사무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나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순종이 선행되었을 때에 그리고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단 말이에요. 이 오늘 본문 예레미야 41장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없어요. 계속 보면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거든요. 그런데 이 41장에는 하나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구절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 41장에 기록된 모든 일과 선택이 순전히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오직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왔다는 점이에요.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일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실패뿐이라는 겁니다. 멸망뿐이라는 겁니다. 완성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겁니다. 번지르한 신앙의 겉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또 대체 공휴일이라고 해서 휴일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무엇을 말하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복된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가정에서 또 출근길에 혹은 퇴근길에 이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 말씀을 비추어 돌아봅니다. 내 고집대로 또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나아갔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 무엇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 이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식구들, 오늘 하루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그 모든 삶의 행위들이, 또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